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비방에도 나는 존엄하다. 어떤 비방에도 나는 존엄하다. 빈 대학교의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 그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들을 당했는데요. 그 수용소까지 가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기차 칸에 타고 가는데 창문도 없으니까 그 빽빽하게 찬 사람들 안에서 몇 시간을 가니까요. 하루 종일을 가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오물도 범벅되고 그렇겠어요? 그리고 겨우 도착한 곳이 사람 태우는 냄새가 나는 끔찍한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하며 이제 개들이 멍멍 짖고 그들이 내렸을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가스실로 가서 죽는 사람. 하나는 살긴 살되 이제부터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과 끝없는 노동, 고역으로 이제 내몰려질 사람들, 요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첫 관문에서 살아났어요. 하루에 한 조각 빵, 하루에 한 컵 물만을 가지고 추위를 또 질병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보면 죽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어서요. 그 사람이 입었던 옷 한 장, 그 사람이 신고 있었던 신발, 그걸 뺏기 위해서 서로 달려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사람이 극한의 상황이 되니까 짐승처럼 바뀌어가는구나. 사람의 존엄성을 빼앗겨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요. 나치 군인들이 원하는 것이 딱 하나구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람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포기하는 거였어요. 존엄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총과 칼로 그리고 짐승처럼 대함으로써 다른 것은 다 빼앗는 거예요. 평소에 의사였던 사람들이 그 의사 신분을 뺏었죠. 가족을 뺏었죠. 어떤 사람은 생명을 빼앗겼죠. 모든 자유를 빼앗겼어요. 갖고 있었던 모든 보석들, 심지어 치아에 있는 금, 은, 치아들까지도 다 뺏기고 다 뺏겼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억지로 강제로 뺏을 수 없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존엄이었습니다. 존엄성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존엄성은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프랭클 박사는 그때부터 뭘 했냐 하면요. 하루에 주는 빵 하나, 그거를 반으로 딱 쪼개서 반은 먹고 반은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줬어요. 물을 받으면, 한 컵에 물을 받으면 물 반만 먹고 나머지 반은 일부러 나치 군인의 앞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이 배고프고 목마른 때에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얼굴을 씻냐? 그러니까 밤마다 불이 꺼지고 잠이 드는 그 상황에서 침상에 누워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지금 나치 군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존엄성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 존엄성은 결코 그들이 총으로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스스로 끝까지 짐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이유가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랭클 박사가 했던 이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그 빵을 받고 반만 먹고 남한테 주고 물을 받으면 반잔만 먹고 반은 얼굴에 씻어 쓰던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탱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엄, 그 존엄성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존엄성이.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합니다. 해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존엄입니다. 해보세요. 그게 바로 That's your dignity. 그게 당신의 존엄입니다. 사람들이요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공격해서 손해를 입히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 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날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까닭없이 이유 없이 날 미워해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요, 숫자도 많아져요. 그리고 힘도 세져요.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손해배상을 하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억울한 일을 겪은 적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 욕하고 쓸데없이 이유 없이 갑자기 욕하고 갑자기 공격하고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런 적 있어요? 있지요.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 그 모든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쏟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 쏟아내는 게요, 하나님 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셔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서 빠져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안에는요, 와, 이것들을 내가 그냥 똑같이 해가지고 전부 내가 힘이 없어서 참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이 리벤지, 똑같이 복수를 내가 해줄 수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존엄을 포기한, 존엄성을 포기한 엉망이 되어버린 그들과 똑같이 될까 봐 안 한 거예요. 대신 그는 하나님께 그것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버텨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피곤합니다. 피곤해 죽겠어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요. 심지어 소송까지 걸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피곤해지고 목이 마를 정도로 목이 아프고 눈 빠지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요즘 SNS를 통해서요,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소통을 합니다.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글을 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리플라이, 댓글을 달아요. 너무 좋습니다. 당신의 그런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면 되는데 아주 악하고 나쁜 리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악한 리플라이라 그래서 악플이라고 하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존엄성을 다른 사람의 반응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타고나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그걸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쁜 얘기하고 너 그 모양이야? 우리 지난주에도 독설금지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비난하고 비하하고 욕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괜찮아야 돼요. 잠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괜찮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존엄성이 파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그 존엄이 자기의 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 저는 죄악이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분명한 것은 이 부족하고 죄악 많은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의 때문에 제가 존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 사람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지, 뭐 돈이 많아서, 뭐 많이 배워서, 무슨 뭐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있어서 이래서 존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사람들이 한마디, 너 그 모양이야?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존엄성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모욕할지라도 여러분은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존엄합니다. You know, 아시지요? 저도 존엄해요. 해보세요. 다윗이 타인의 비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분 때문이었어요. 7절 말씀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 되게 기분 나쁘고 수치가 얼굴 덮을 정도로 힘들어요 할 수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수치를 당해서 얼굴을 덮은 것 같이 힘들지만 하나님 때문이어서 괜찮습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비방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욕심, 자기 소욕 때문이었다면 그는 결국 쉽게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욕하고 비방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이요, 유학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처음 오셨으니까 미국에. 근데 이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이제 차를 샀는데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산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일주일.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좌회전하려고 서 있었는데 상대방 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중앙선을 넘고 들어오더니 콱 찌그러뜨려버린 거예요. 이 운전석 쪽 문하고 패신저 문하고 그리고 확 찌그러뜨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차에다가 Jesus loves you를 붙여놨으니까 어떡하겠어요? Jesus loves you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을 불렀어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경찰이 왔는데 이상하더래요. 경찰이 상대편 차량 드라이버를 불러다가 자기 차를 태우더니 한참을 얘기하더래요. 밖에서 자기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오더니 인포메이션 교환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교환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라고 인슈런스 회사에 전화하라고 하더래요. 자기하고는 한마디도 안 하고 상대편 차량 드라이버하고만 얘기하고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며칠 후에 인슈런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Your fault 80%. 내가 80% 잘못했다고? 그러면 8대2?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인슈런스 회사 직원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상하다. 이거는 내 잘못이 전혀 없었다. 100% 저쪽 사람이면 100%였지 나한테 80%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요. 조서를 보내줘서 봤는데 그날 경찰이 사고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는 란이 있더라고요. 하면서 보여주는데 세상에 자기가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편 차가 들어와서 부딪힌 건데 거꾸로 상대편 차가 서 있고 자기가 가서 부딪힌 걸로 그려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필을 했대요.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찍어놨던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 사진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움이 돼서 50대 50이 된 거예요.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억울하죠. 여전히 억울하죠. 그 경찰만 생각하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전히 화가 나지요. 그 상대편 드라이버만 생각하면 화가 나지요. 새로 일주일밖에 안 된 차가 그렇게 구겨져 있으니 얼마나 잠이 안 오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차에다가 뭘 써놨다고요? Jesus loves you 써놨다고요. 그래서 결국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화가 날 때마다 주여 화나 죽겠습니다. 그 폴리스 오피서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기도를 했대요. 다 쏟아놨대요. 너무 미워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겨우겨우 회복을 한 거예요. 차에다가 Jesus loves you를 붙여야 되겠어요? 안 붙여야 되겠어요? 붙이시길 바랍니다. 붙이시기 바래요. 가능하면 십자가도 걸어놓고 그래야만 우리가 기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우리가 뭐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뭐요?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는 내 형상을 가진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야. 다른 것을 다 잃더라도 그것만은 잃지 마 하시는 거예요. 차 찌그러지면 어때요? 차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존엄성이 중요해요? 존엄성이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을 잘 가꾸시고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존엄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기를, 존엄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세요. 다 쏟아놓으시라.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절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손해본 거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인하여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도 나의 이 존엄을 포기해버릴 수 있겠구나. 이와 똑같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다윗은 이 존엄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 와서 한 50년, 60년, 우리 제일 오래되신 장로님 가정 같은 경우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아진 거예요. 이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것은 특별히 티가 안 난다 할지라도 은근히 이 피부 색깔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 타민족 간의 선입견,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서 서로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인종들을 봤을 때 무시하는 인종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종, 피부 색깔, 스킨 컬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각 사람이 가진 그 인디비주얼들, 각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89년에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조깅을 하던 백인 여성이요,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 흑인하고 히스패닉 청소년 5명을 체포를 했어요. 그들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해가지고요, 13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13년이요. 이들은 사실 범인이 아니었어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한 거예요. 진법이 나타난 게 그로부터 13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재심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인종차별, 불공정성, 이것을 드러내는 사건인지를 알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집단으로 보지 마세요. 개인의 존엄을 봐야 됩니다. 나도 존엄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존엄성도 침해하지 않아야 돼요. 이번 선거에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자는 이 공약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그 법을 잘 지켜야 해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게 우리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트럼프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때 성경적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잘 존중하고 그 방법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 모든 관료들이 그것에 마음을 하나가 돼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앞으로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러다가 자기의 존엄을 포기할 수 있겠다. 그것과 싸운 겁니다. 바로 그게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하나님께 아무리 쏟아내도 도저히 억울하다. 그러면 시편 109편을 읽으세요. 시편 109편. 제가 시편 109편을 읽을 텐데요. 지금 조금 그 부분을 읽을 텐데 너무 끔찍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기도문이라서 읽다가 조금씩 중간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 내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이여.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 내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사악한 자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열려서 나를 치며 그들이 거짓말하는 혀로 나를 비방하고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에워싸며 까닭없이 나를 대적하여 싸웠나이다.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 대적이 되었사오나 나는 스스로 기도할 뿐이니이다. 뭐 한다고요? 기도만 한다고요. 그들이 내게 악으로 손을 갚으며 증오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주께서 사악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심판받을 때에 정죄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시고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뭐가 되게 하고요? 과부가 되게 하고 그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방랑하는 자가 되고 구걸하고 또 자기들의 황폐한 곳을 떠나 자기들의 빵을 구하게 하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는 자가 그의 모든 소유를 취하게 하시고 낯선 자들이 그가 수고한 것을 노력하게 하시며 그에게 긍휼을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가 없는 그의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주께서는 그의 조상들의 불법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우지 마시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주 앞에 있게 하사 친히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읽지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강력한 핵폭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끔찍히도 대적하는 대적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얼마나 파워풀한지요. 다윗이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모든 비방과 모욕을 여러분이 갚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